15절 말씀. 민수기 11장 4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213페이지. 구약성경 213페이지. 민수기 11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아멘. 네, 민수기 11장 말씀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을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했죠.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이제 진영을 갖추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불평한 이유는 뭡니까? 애굽 땅에서 그 먹었던 것들이 생각나는 거죠. 애굽 땅에서는 생선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먹었는데 여기서는 먹을 것이 없다. 오로지 만나만 먹는다. 이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자, 11장 우리 읽었지만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랬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종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불평을 하니까 애굽에서는 생선도 먹고 부추도 먹고 여기 수박도 먹고 참외가 수박으로 돼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이렇게 먹었는데 우리는 만나밖에 못 먹는다. 영양실조 걸리겠다. 막 이러면서 불평을 하니까 그 불평이 어떻게 해요? 저희 보시면 온 민족이 다 옵니다. 불평 여러분들도 절대 불평은 점령성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요. 안 좋은 말 하시면 당장 안 좋은 그 기운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저지선이 돼서 불평을 막아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11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다베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원망을 하거든요. 이게 불이 나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하셨는데 이제 또 다른 인족이 불평을 하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막 못 먹어서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장 1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나요. 자, 온 백성의 온 종족들이 어디 있어요? 장막문에 서서 다 울어요. 못 먹어서. 이 불평이 이제 다 퍼진 거예요. 울면서 이게 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진짜 막 정말로 이제 그 한이 돼서 막 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진노가 심히 컸다.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이 이런 불평을 하고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그깟 생선 뭐 이런 거 못 먹었다고 이렇게 온 백성이 문 앞에 장막문에서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컸습니다. 모세도 이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진노가 큰 것을 알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뵀습니까?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짐을 주셨습니까? 제가 혼자 어떻게 이 백성들 지금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재해서 이 백성들을 따돌리고 하나님 따르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자기 힘으로 부대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 젖먹는 아이들 같은 이 백성들을 품에 품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나는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실진데 나를 어떻게 하시라고요? 죽여주옵소서.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함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간구하면서 자기들의 자기 힘으로는 이 백성을 따돌려서 이 부모가 자녀를 이 아이를 품고 가기에는 나는 너무 힘듭니다. 저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네 말을, 네 기도를 듣겠다. 너는 백성 중에 70명, 백성의 지도자 되는 70명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너에게 부어준 영을 내가 그들에게 부어주겠다. 그리고 그들이 너와 함께 이 백성들을 이제 함께 품고 가는 그런 일꾼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는 들으시죠.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혼자 이 사람들을 품고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70명을 장로 70명을 불렀어요. 그들에게 이제 영을 부어줍니다. 뭐 여기 엘단 메다지라는 사람은 진영에서 오지 못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금하십시오 그랬는데 모세가 뭐랍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불평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70명이 임한 영 모세는 이제 그들과 함께 지나. 이게 이제 구약에서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 7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70명의 모티브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기와 이런 음식을 먹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또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여흘이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얼마 동안요?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대로 이제 고기를 주시는데 뭐가 불어옵니까?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메추라기를 몰아오시는데 이제 얼마나 날아와 버리냐면요, 그 이스라엘 진영 둘레로 하루길 동안, 하루길은 몇 킬로나 될까? 사람이 걸어서 하루길 가는 동안 메추라기가 내리는데 그 쌓인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쌓인 높이가 90cm예요. 90cm. 땅에서 90cm 메추라기가 쌓인단 말이에요. 하루길 동안.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겠죠? 네. 자, 31절에서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이렇게 놀랍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제 그들에게 진노하시죠. 네. 31절에서 3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서 나와 바다에서 붙여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진영에 메추라기가 얼만큼요? 사방으로 하루길. 이게 하루길. 뭐 10km도 될 수 있고 20km도 될 수 있겠죠. 여러분, 한 규빗이 몇 센치인 줄 아십니까? 한 규빗이 45cm입니다. 45cm. 그러면 두 규빗은 몇 센치예요? 90cm 높이로 쌓인 거예요. 이게 하루길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고기가 왔잖아요. 종일, 낮에도 종일 갖다 모으고 밤에도 종일 갖다 모으고 그냥 아주 메추라기를 갖다 모아서 그 이튿날도 종일 메추라기를 모았어요. 그래서 적게 모은 자도 몇 호멜? 10호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한 호멜은 한 드럼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드럼통 있죠? 기름 드럼통. 그 정도 부피예요. 그러니까 10호멜이면 200리터거든요, 드럼통이. 근데 호멜은 220리터예요. 그러니까 10드럼통. 와, 모아가지고 다 불려놓는 거예요. 얼마나 고기가 오니까 좋아가지고 싸놓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들의 입에서 뭐하기 전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큰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 앞에 불평한 자들을 그곳에서 이제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기브롯 핫다와.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이다. 이들이 탐욕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전쟁에서 승리하면 여호와 니시 뭐 이런 명칭도 부르고요. 우리가 11장에도 보면은 불이 났잖아요. 불평에서 원망해서 불이 난 곳을 이름 뭐라 했어요? 다베라라고 했거든요. 11장 3절에도 보면 또 여기는 기브롯 핫다. 왜 하나님이 자꾸 이름을 이렇게 정해 놓으실까요? 그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곳을 증거로 계속 이름으로 찍어 놓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봤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아는 마사도 있고 무리바 물가도 있고 많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탈출했죠? 애굽을 탈출해서 바로와 이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죠. 너희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건 대부분 성경에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바로는 세상의 주권자인 마귀를 의미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내야 지금 광야길에 있으면서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 살던 생활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애굽에서 살았던 삶을 동경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애굽에서 살았던 것, 그래서 애굽에서 살던 삶을 동경하면서 그것을 먹었던 느낌을 다시 가지고 다시 애굽의 삶을 또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살던 삶의 스타일을 지금 광야에서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신분이 달라졌고 그들이 거하는 거처도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애굽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었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는 세상에 살던 습관과 그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애굽에서 살던 삶을 추구하면서 거기서 먹었던 고기, 거기서 먹었던 마시는 거, 거기서 느꼈던 즐거움들, 이런 것을 이제 추구하고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기를 먹은 게 뭐 잘못됩니까? 고기 먹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고기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고기를 먹으면 그 애굽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고기를 먹으면 이제 육체적 어떤 그 즐거움 이런 것이 채워지게 되고 결국 그러다 보면은 어디에 대한 동경이 사라질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경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있는 것, 우리가 비단 고기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을, 세상에서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 접하고 또 그것을 대면하고 만나고 그러면 그것은 접하니까 우리 육신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경심이 있겠는가? 오늘 여기가 만족스러운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경이 사라지게 될 것 같아요. 그 대표로 지금 고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그런 마음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늘 대하는 매스미디어나 또 사람들의 이야기나 그런 이 세상의 바쁜 일정들, 그런 것 속에서 계속 우리가 접하며 살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어느 틈인가 마음속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경은 사라지고 이 땅에 좋사오니 여기다 천막을 짓고 삽시다.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애굽에서 추구하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만나를 먹음으로 우리 너희들 고생해봐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제 생각에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가장 좋은 것이 만나일 것 같아요. 그 만나 안에는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양소가 다 들어있고, 그렇죠? 또 금방 어떻게 해요? 또 짐을 싸서 옮겨야 되고 또 출발해야 되고 하는 이런 바쁜 일정 속에서 하나님 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방향을 잃지 않고 역동성을 잃지 않고 갈 것인데, 애굽에서 살던 모든 것을 접하고 그것을 똑같이 와서 하려면 이건 신분상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걸 하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죠. 주저앉아서 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누리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사실은 세상의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것 누리지 못하니까 막 어쩔 때 억울해요. 하나님, 왜 우리는? 막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눈물까지 흘리잖아요. 눈물까지. 예.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실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거든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마실 물을 주실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신가 시험해 봅니다. 그래서 막 그 마사나 무리바 물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모세에게 막 원망하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물을 주라고 이렇게 탈출해서 먹을 물을 줘야지. 그래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반석을 몇 번 치라고? 2번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 물을 마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뭐라고 하죠? 너희가 나를 시험했다.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너에게 마실 물을 주시지 않을 걸로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따라 출애굽에서 가는 동안에 이들은 항상 생각해요. 이 하나님 따라 살면은 우리에게 뭔가 부족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채워줄 수 없을 것이다. 광야길 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기를 주실 수 없을 것이야. 우리는 일평생 고기를 먹고 살 수 없는 존재야. 막 이러면서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죠.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세도 21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에서 누렸던 그런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가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가 누렸던 고기도 줄 수 없고 이것도 줄 수 없고 저것도 줄 수 없는 분이야. 심지어 모세도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어떻게 고기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장막문에서 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안 주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행복한 삶을 줄 수 없어서 안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메추라기 보내서 그렇게 높게 한 달 동안 계속 40년 동안 먹일 수 있어요. 하나님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편 속에 이런 마음도 좀 있죠. 예수님 따라 살면 불행할 거야. 뭔가 이 세상에서 즐기는 그런 모든 걸 못 즐길 거야. 예수 믿으면 우리가 뭔가 우리에게는 이제 구속된 삶이 될 거야.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겠지. 우리도 한편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줄 수 없어서 그럽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고기를 줄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공급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부족한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아멘? 이것이 불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진노하셨냐면 고기를 못 먹어서 그들이 울어서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우리에게 이렇게 해줄 수 없을 거야.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을 줄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것이 우리의 진정으로 인생 속에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정결하고 간결하고 하늘의 만나를 먹고 우리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목회자 하면서 절제될 게 너무 많아요. 절제할 게. 그것이 안 좋은 겁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직분 가지고 남들이 행할 수 있는 거 하지 못하니까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한 것을 줄 수 없고 만족된 삶을 줄 수 없어서 안 주신 겁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얼마든지 매출하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고, 아멘, 정결하게 살아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주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거 지금은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니까. 그러나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날에 젊은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세상 살아보면 젊은 날에 살아봐야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젊은 날에 마음대로 살았더니 나중에 후회가 막심한 젊은이들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도로서 마땅히 지키고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지 못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지 마라, 애굽에서 행했던 그런 걸 하지 마라, 너희는 하늘에 나오는 만나지만 그 만나를 먹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우리의 진정한 복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8절 있나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무슨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불평을 하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도 좀 더 즐기며 살 수 있게 해주시죠. 이 땅에서 우리는 남들이 가진 재물이 부족합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다 취하는 고기 왜 우리는 못 먹습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기를 주시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맞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들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의 영혼에 해악을 끼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데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은혜예요. 그때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미 하나님이 앞에 가시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때로는 우리 육신의 소욕과 세상이 원하는 것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삶,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삶, 이것이 바로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 인생이 점점점 더 시간이 가고 나면 그것이 점점 더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들의 불평이 우리의 불평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왜 아버지는 즐겁게 살지 못하나요? 우리는 왜 세상에 재물을 쌓으면 안 되나요? 우리는 왜 세상에 갖는 그것을 추구하면 안 되나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이 납니다. 그래도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임을 믿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더 깨달아 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 잘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아버지 응답하고 주의 품에 안기게 도와주옵소서.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며 세상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순종의 삶을 살아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